어제 수양회를 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찬양을 드리는 청년들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고, 우리 전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청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또 가정들을 방문하고 또 교제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고 또 행복해하고, 그러한 믿음의 어떤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 주님을 또 발견하고, 또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들이 이렇게 행복한 일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들을 나누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치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료하시는 분. 인간의 연약한 모든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삶을 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급한 것이 무엇인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줄 알았고,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전도자이셨습니다. 새벽부터 자신을 찾고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는 무리들을 뒤로하고, 주님이 이 땅에 파송되어지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궁극적인 목적이 물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일으키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전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주님을 찾고 자신들의 필요를 요구하는 무리들을 지로하신 채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고 계시를 내어쫓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중에 몇 가지가,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들을 구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 중요한 일에 우리의 삶을 또 헌신하고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자로서, 기도자로서, 전도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늘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한 일에 우리가 매진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을 살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려운 일들을 몇 번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외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를 선물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믿음을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정의한다라면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정의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무기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한계의 일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이 믿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경험과 지식을 동원을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 한계 상황들을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락방에 숨겨두고 먼저 내 힘과 능력으로 그 한계 상황들을 극복하려고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극도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모든 불가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떤 병입니까?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이루어져서 뇌경색을 통해서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이 중풍병은 현대의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을 당한 이 주인공과 친구들의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서 깨끗하게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중풍병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풍병자가 가졌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회당 가운데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때 회당에 운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귀신을 제압하는 그 능력을 보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의 가르침과 달랐고 또 악령을 제어하는 제압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 시간에 날이 밝기 전 이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급하게 그를 찾는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필요를 뒤로 한 채 다른 마을로 가셔서 전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들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그 소문이 들려졌을까요? 그 소문은 가버나움 동네 전체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것이고 또 그 이웃 동네에까지 예수님이 가버나움 어느 집에 머물고 계시다는 소문들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문이 관심 갖지 않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에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름 모를 한 중풍병자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은 평범한 소문이 아니었고 그에게는 기쁨의 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똑같은 소문을 들어도 그냥 흘려 보내면 소문으로 끝나게 되지만 그 소문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박히게 되면 그 소문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을 가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힘들게 했고 그 친구를 바라보는 그 친구들도 그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좋은 약이라는 것들은 다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가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자 그는 지쳤을 것이고 그리고 포기하는 마음에 이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의 소문이 자신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고 그리고 각종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보다 더한 어떠한 병이든지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 모든 병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각종의 병을 고치고도 치료비 하나도 받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신기한 소문들, 놀라운 소문들을 아마도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중풍병자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문이 우리 중풍병자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복음의 소식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혹시나 하는 작은 마음이, 작은 믿음이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강력한 욕구가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메시아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의실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나의 병은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믿음이 생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한계의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 그 너머의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강하고, 나는 한계가 많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들을 이 중풍병자가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그리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때 그때부터 믿음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지구상의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리에는 아무리 연구해도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지동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깨달은 것들을, 확인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이의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갈릴레이는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래도 지구는 태양을 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연구를 통해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는 나을 수 없다는 생각의 틀을 깨트릴 수 있었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기화되는 코로나 환경을 탓하면서 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고 나 자신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들을 넘어설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다시 한번 갖고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는 것입니다. 중풍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나의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가고자 할지라도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갈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믿음 좋은 그리고 건강한 4명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도 중풍병을 가진 그 친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친구들이 믿음이 없어서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 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질병이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친구들이 믿음이 없다면 그 중풍병의 친구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친구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중풍병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믿음 좋은 친구를, 동역자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좋은 믿음을 소유하고 가져서 내가 그 친구들의 좋은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내 주변에 좋은 믿음 좋은 친구들이 붙게 되지만, 내 믿음이 시원치 않으면 내 주변에 늘 시원치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친구들이 따르게 되지만, 내 믿음이 연약하면 내 주변에 그런 분들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믿음을 잘 키우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잘 키우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생활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들이고 나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내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성경 보는 것을 멀리하고 교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일에 빠지게 되면 그 믿음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믿음은 힘없이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 혼자로서는 잘 키우고 성장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들을 잘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편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들어가 함께 가면서 편승하는 것입니다. 편승이라는 의미는 덧붙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덧붙어서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약물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사모하면서 인생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모임에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잘 말할 수는 없지만 전도하는 모임에 나아가서 기도로 동참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훈련받고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또 굳은 봉사의 자리에 덥고 힘든 습한 이 날씨 속에서 봉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곳에 내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편승해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게 되면, 그 자리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면서 도움을 받고, 그런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 세우고 격려하는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느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리를 사모하고 그런 자리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완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셨고 그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녀들이 모인 곳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곳이지만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건강하게 지어져 가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 힘든 인생의 길을 누가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친구입니까? 부모입니까? 가족입니까? 물론 일정 기간 동안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그분들의 기도와 격려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하고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만 바라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어라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은 불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영역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대는 불신으로서 마귀가 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고 외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담대함과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막힌 길을 여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 이후에 생각도 바뀌었고 도와줄 동역자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앞에 큰 장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장벽은 바로 사람의 장벽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장애물 중에 가장 넘기 힘든 장애물은 사람의 장애물입니다. 본문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일찍부터 나와서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늦게 도착한 환자로서 도저히 주님 앞까지 나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릴 구멍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시멘트를 붓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옥은 덤불이나 갈대를 덮거나 혹은 진흙을 이겨서 평평하게 만든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도 아닙니다. 남의 집입니다. 먼지가 떨어질 것이고 잘못하면 왕창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 정적을 깨고 지붕을 뚫고 소란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급하면 됩니다. 내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아마도 그 현장은 갑작스럽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무례함과 재물 손상에 대해서 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친구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만 가면 반드시 낫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의 무례함을 덮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막혔던 길을 뚫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좌우 동서남북으로 길이 막혔으면 하늘을 보면 됩니다. 지붕에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이기는 데 있어서 꼭 칼이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해서 물맷돌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꼭 배가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지팡이만 있었다면 지팡이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성을 무너뜨릴 대포가 있어야 되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공수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꼭 포도로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물로써 더 맛있는 포도주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에 직면하고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꼭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을 고집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길이 막혔을 때 믿음으로 없는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5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정말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적이 없다면 나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한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혹 중풍병자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한계와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나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 상황들을 그 믿음으로 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 한계를 어떻게 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사단의 시험에 의해서 의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고난을 욥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그 시험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주를 보았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고 끝나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귀로 들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확신하게 될 때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건강의 문제, 또 영혼 구원의 문제, 일터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그 많은 일들을 무엇으로 감당하고자 하십니까? 무엇으로 그 한계를 넘고 극복하고자 하십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들으실 때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우리 함께 들으시고 2절은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하나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